안녕하십니까. 이제 현대사회와 기독교 윤리 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신의 죽음과 현대 기술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많이 힘들다는 거 다 압니다. 부디 백신이 나올 때까지 병에 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강의에서 신이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좀 설명하고 있었죠. 우리 현대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신의 죽음,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의식 속에 혹은 개인 무의식 속에 이런 신이 죽었다라는 이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우리 피부에는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외로 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이 니체의 선언이 참 아주 현실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신의 죽음이 가져온 그 결과를 좀 신학적으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니체의 신의 죽음은 단순히 신이 죽었다를 선언함에 있지는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간 정신이 신을 죽였다라는 그 리비도, 죽이는 그 리비도가 있고, 또 그 리비도가 사실은 초자아를 이긴 선언이기도 합니다. 즉 인간 개인 무의식에 깔려있는 그 리비도의 능력으로 신을 죽이고, 또 인간이, 신을 죽인 인간의 의지가 세상의 주인이 되라 하는 선언이죠. 니체가 말했던 신은 한 번 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 포함해서 오히려 한 2500년 동안의 신을 머릿속에서 사유나 생각이나 사상이 나는 이름으로 내세웠던 그런 존재지요. 그러니까 자연성을 무시하고 인간의 본능을 무시하고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인간의 동물성을, 야만적인 동물성을 덮어놓은 채 마치 초자연적인 존재가 된 양 아주 거룩하고 위험 있고 품위 있는 그런 어떤 신존재, 또 그 신존재를 말하는 인간의 사상, 이런 전통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신이었습니다. 신의 탈을 쓴 인간의 야만성이죠. 이걸 니체가 그대로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말 속에는 한 2500년 정도의 기존적인 전통적인 모든 가치를 담고 있는 그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바로 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독교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신을 인간이 죽였다. 그리고 신을 죽인 인간의 능력이 뭐냐 살펴보았더니 바로 히메르 의지라는 동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모순이 생깁니다. 기존 전통적인 가치를 전복시키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세우라는 그 니체 선언은 니체 때만 이제 나온 게 아니고 바로 현대인에게 와서 이게 실제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죠. 아마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19세기 사람이었던 그 니체가 한 선언이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비로소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강의의 주제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현대 기술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현대 기술은 니체의 신의 죽음이 가져온 최고의 결과물, 최고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신을 죽인 인간이 만든 새로운 신이 바로 현대 기술이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완전한 반전이죠. 신의 죽음이 가지는 최고의 모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신의 죽음은 새로운 신을 탄생시켰습니다. 신을 죽였는데 새로운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신의 이름이 뭐냐? 현대기술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신이라는 겁니다. 신을 죽인 능력이라고 하는 이 히메르 의지라는 인간의 동물성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만든 작품이, 신을 죽이고 만든 작품이 뭐냐? 현대기술이고, 동시에 현대인이 만든 이 새로운 신인 현대기술을 우리 현대인들은 마치
과거의 인간들이 신을 섬기듯이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현상이 좀 달라요. 과거에는 제의, 종교적인 의식 혹은 도그마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신을 섬기는 의식적인 행위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과거의 인간들도 나름대로의 경건성으로 신을 섬겼습니다. 그 신을 니체가 고발하죠. 현대인들에게 별로 유익이 없고 유용한 가치가 아니니까 이제 늙은 신이 되었으니까 과감하게 처분하시라 끌어내리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신을 죽인 인간이 이제 스스로 신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며 신처럼 살라고 그렇게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니체처럼 현대에는 신이 되어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신을 죽였으면 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면서 기쁨으로 신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헬라의 그 12신처럼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과거의 인간들이 신을 섬기듯이 새로운 신에게 경배, 찬양, 의식, 도그마, 율법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분석해 봅시다. 왜 이 히메르의 의지가 현대 기술이라는 새로운 신을 창조하게 되었는지부터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히메르 의지를 니체가 말했는데 니체는 이걸 발견한 것이지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즉 모든 인간들은 그 영혼에 히메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니체는 그 가지고 있는 의지를 히메르 의지라는 윌레쫌마흐트라는 이름으로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인간 영혼 속에는 각자의 히메르 의지가 있습니다. 이 힘으로 인해 각각의 인간은 나름대로 신을 만들고 신을 섬기고 이제 섬겼던 그 신이 늙어서 더 이상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과감하게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그 폐기 처분하는 그 히메르 의지, 이 의지를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해 신이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그 신은 인간의 신이 아니다 라는 말을 누구든지 인간 속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체는 2500년 동안에 신을 섬겼던 그 서구의 정신사를 통찰했고 이게 소위 신이라는 이름으로 섬겼던 것이 바로 신이라는 이름으로 된 인간 자신의 능력이었다 하는 사실을 니체가 깊이 통찰한 것이죠. 간파한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인간이 신을 섬긴 것처럼 비치지만은 사실은 인간이 신을 세웠고 그 세운 신을 인간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 따라서 그 신은 타자로서의 절대 타자로서의 신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히메르의 의지의 나타남, 어려운 말로 표상 혹은 투영에 지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프로젝션.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은 낡고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가치가 되었다는 것을 보았고 이제 과감하게 별로 도움되지 않는 이 늙은 신을 죽여버리라. 그리고 신을 만든 인간이 이제 직접 신이 되어서 의욕 있게 의지를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니체의 신의 죽음입니다. 니체를 날카롭게 분석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칼 베비트, 힐슈베르크, 그 가운데 하이데거라는 분이 있는데 하이데거가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히메르의 의지는 힘의 의지며 그 의지는 단순한 의지로서 자기 스스로를 의욕하는 의지며 무조건적인 본질이다. 조건 없는 본질이래요. 심지어 이 의욕은 무조차도 의욕한다라고 평가합니다. 무조차도 의욕한다. 이게 하이데거의 니체에 대한 평가인데 이 과연 틀린 거냐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지만은 일부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무조차도 의욕한다. 새로운 말입니다. 도대체 이 의지가 뭐길래
상당히 좀 모순적인 말인데, 의지가 뭐길래 무조차도 의욕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없음조차도 의욕하는 의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이 정신적으로 직면한 것 가운데 가장 힘든 원수 혹은 대적자라고 할까요? 큰 적이 있다면은 그건 바로 무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무를 체험하거나 무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랍니다. 잠깐 안 만나길 바래. 무란 보통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보통 알고 있죠. 국정교과서 1페이지 둘째 줄에. 그러나 무는 단순히 없다, 없을 무 이렇게 쓰시는데 그게 아니고 허무를 두고 말합니다. 즉 삶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 허무라고 부릅니다. 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인간 밖에 있는 어떤 현상들이나 위협이나 아픔이나 남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다고. 그건 바로 의미 없다를 가리키는 무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마치 무의식적으로 밥을 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습관적으로 밥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의식은 밥을 절대로 습관적으로 먹고 있지 않습니다. 먹으면서 먹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죠. 비록 습관적으로 때가 되면 밥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의식은 먹어야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일하기 위해서, 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다른 이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니까 뭘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든 간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밥을 먹지요.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마치 맹목적으로 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비치지만은 사실은 우리 의식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돈 벌기 위해서, 자식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뭐 딸의 뭐 시집 보내기 위해서, 혹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에 집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두 부부가 1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이 집을 한 대 살 수 있다네요. 이게 아수라장이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란 이런 일상사적인 모든 것에 의미 없다를 느낄 때 오는 가장 큰 심리적인 정서입니다. 이 부담이 돼. 마치 죽음에서의 느낌과 아주 유사한 섬찟함, 전율, 두려움과 같습니다. 섬광처럼, 벼락처럼 우리 의식을 향해 내리치는 거야. 의미 없다. 우리 하루에도 대한민국의 자살자가 38명입니다. 아마 더 늘어나겠죠. 그러나 실제로 자살하는 자는 38명이지만은 현대인들은 매 순간 자살의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기가 주어지면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은 그 동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처럼 비칩니다. 그러나 내용을, 정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미 자살하고 싶은 기분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우울증이든 병이든 혹은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든 리비도의 컴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모질게 끊을 만큼의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의미 없음의 내용인 무입니다. 가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신을 믿는데, 종교인인데 그렇게 신을 믿는 행위조차 의미 없다라고 의식이 판단하면은 우리의 리비도는 그래, 과감하게 네 몸을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분이 그동안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태어나는 것도 힘들었지만은 공부하고 독서하고 수능 준비한다고 학원 가고 장가 가죠. 장가 가는 동안에 얼마나 또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눈 시간들이 얼만데 자식을 낳고 키우고 오손도손 산지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새삼
새삼 자살을. 그럼 그동안에 의지했던 믿었던 신은 과연 그분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이겁니다. 그만큼 의미 없음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원수, 정신적인 원수가 있다면 무입니다. 이걸 만나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버틸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참 묻고 싶지만은 아직 젊은 분들이야. 최근에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자살했죠. 그분이 자살할 줄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죽어야 하겠다는 이유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본인입니다. 자살도 죽어야 한다는 이유를 알아야만이 자살하는 거야. 물론 현상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자살했다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건 평범한 현상이고, 그러나 그 현실적인 이유 이면에 있는 것은 바로 의미 없음입니다. 더 이상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인간은 과감하게 목숨을 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수하게 많이 겪었던 그 고통, 괴로움을 한 방에 잠재웁니다. 고통을 누가 최고의 적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무가 가장 큰 적입니다. 아무리 고통이 많아도 참아왔고 살아왔는데, 괴로움도 많고 살아왔는데 한 방에 잠재우고 모질게 자신을 죽여버리는 것, 이 힘이 바로 의미 없음의 무입니다. 그만큼 무가 우리 인간 영혼의 가장 무서운 적수죠. 여러분, 무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없앨 무라고 배웠죠. 이거 정말 국정교과서 이야기하네. 그거 좀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없앨 무가 아닙니다. 무는 스스로 힘을 가진다는 거야. 그 힘은 강력한 힘을 가지는데 살려는 힘을, 죽이는 힘을 가졌습니다. 살고 싶은 욕구마저 죽여버리는 이 무서운 힘, 이 의미 없음을 불러일으켜서 의식으로 하여금 자신의 몸을 스스로 죽이게 만드는 이 자살, 이걸 행하게 하는 의식, 그 죽는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장본인이 누구냐? 인간의 정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게 바로 리비도라고 불립니다. 리비도. 여러분 알다시피 리비도는 살리는 욕구지요. 그리고 힘의 의지를 촉발시키는 활력소가 됩니다. 비타민 B 혹은 비타민 C, 이 무조건적으로 살리는 이 본능을 보통 우리는 리비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주 모순적으로 이 살리는 욕구라는 그 리비도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학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리비도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한 면은 리비도고 다른 얼굴은 바로 타나토스라고 불리우는 죽고 싶은 욕망이라는 겁니다. 살리는 욕망이 빛이라고 한다면, 리비도의 빛에 해당되는 얼굴이라면 그 그림자는 죽고 싶은 욕망이야. 그 빛의 그림자입니다. 빛과 그림자가 항상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리비도가 생명을 향한 의지라고 한다면 타나토스는 죽음을 향하여 가지는 얼굴입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인간들이 가지는 히메르 의지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히메르 의지를 알고 보면은 죽고 싶은 욕구에 대항해서 살고 싶은 욕구이지요. 이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즉 리비도는 바로 이 타나토스에 마주하고 있는 리비도입니다. 타나토스가 없는 리비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살고 싶은 욕구인 이 히메르 의지는 죽고 싶은 욕구가 가지는 또 다른 얼굴이다.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 인간은 죽고 싶은 욕구 때문에 모순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살려는 리비도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 지난주 강의의 연속해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표가 있다고 했죠. 이게 과연 표가 아닐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빛의 밝기를 표현하는 것을 룩스라고 그러죠. 럭스. 이 럭스는 고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즉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의 밝기가 그만큼 더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한다면 어둠에 대항하는 빛이죠.
그냥 빛이 아닙니다. 어둠에 대항하는 빛이지. 마찬가지로 리비도라 칭하는 이 생명의 의지, 욕구의 본질은 히메르 의지인데, 이 히메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생명의 무의미, 의미 없음보다 강하겠냐 그 말이야. 예? 그래서 모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 무가 존재를 결정하고 무는 존재의 심장이고 심지어 존재의 매일이다 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두려운 존재야. 그만큼 무가 있음, 존재를 결정하고 처분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다시 니체로 돌아와서 니체에 따르면은 니체는 이런 무를 히메르의 의지가 의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의 니체에 대한 평론인가, 이게 모순입니다. 있을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 말이야. 정말 니체가 그랬을까? 그런데도 이 히메르 의지가 무조차도 의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살리는 의지가 강하다는 그 말이죠.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은 생에 의미 없음, 의미 없다, 사는 게 의미 없다라고 하는 이 의미 없음을 의욕하면서까지 살려고 하는 걸까 하는 이 점입니다. 좀 말이 안 되지만은 의미 없음에서조차도 의미를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참 용맹스럽다, 정말 용감하다, 영웅적인 기계가 넘친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은 정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니체의 히메르 의지는 허무주의가 아니야. 절대로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허무주의를 극복하려는 의지의 철학입니다. 매 순간 다가오는 이 무의미를 히메르 의지가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니체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 명령해라. 나아가서 너 자신을 압도하면서까지 매 순간 자신을 초월하라 라고 독려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하기를 일반은 더욱 강하게 의욕하는 것과 또 성장하기 위해 의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한 수단을 또 의욕한다. 전부 의욕이야. 이 살리는 의지는 가치를 스스로 세우고 또 그렇게 설정된 가치에 이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의욕으로 더 큰 새로운 가치를 부단히 멈추지 않고 부단히 세우는, 실행하는 의지라 그 말입니다. 세워놓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계속 세우는 의지라. 한 번 더, 이번에 이 히메르 의지는 어떤 모자람이나 결핍 때문에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자체가 이 넘쳐나는 생명의 근거다 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의지고, 의지의 본질이 바로 힘이고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의욕. 그러니까 어떤 풍부함에도 니체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부단히 자신의 의욕에 따라 더 강한 힘을 의욕하고 그 힘으로 또 자신을 유지하고 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새로운 것을 의욕하고, 한마디 인용해 드리면은 의지가 자기 자신을 압도하고자 의욕하는 한 의지는 스스로 생명의 풍부함에 안주하지 않는다. 의지는 넘쳐나는 풍부함에서 곧 자신의 고유한 의욕을 만든다.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의욕하고 더 큰 무엇을 만들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끝없이. 여기서 이제 이 니체의 아주 특이한 사상이 나옵니다. 영겁회귀라는 사상이 나오는데, 의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의지다, 이게. 이 동일한 의지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동일한 것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니체는 동일한 것의 영원한 회귀, 이 동일한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영원토록 돌아온다는 겁니다. 영겁회귀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메르 의지는 동일한 것의 영원한 회귀다, 이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힘든 얘기인데, 니체 이런 말을 들으면 갑자기 바울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제 생각인지 몰라요.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런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했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고 싶어 했는데, 니체는 이 바울이 가리키는 이 하나님이라는 자리에 인간의 의지를 집어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곧 신의 의지라는 뜻이죠. 거기서 나와서 거기로 되돌아간다. 끊임없이 반복한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겁회귀라는 겁니다. 같은 의지가 반복해서 영원토록 회귀한다. 이 의지가 바로 신을 죽일 만한 의지죠. 또 새로운 신을 창조하는 의지고, 신을 창조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갈아치우고 날마다 새로운 신을 만드는 창조죠.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인이 이런 의지를 활용해서 실제로 신을 세우고 창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신을 압니까? 그 신의 이름이 21세기 혹은 22세기까지 해당되는 신인데 아마도 그게 바로 현대기술이라는 신입니다. 하이데거는 이 구른트 베그리페, 기본 개념들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기술은 이미 3세기 이전부터 현대에 은폐된 형이상학적인 본질이었다. 어려운 말로 그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미 현대기술은 BC 3세기 전부터 형이상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니체에 와서 이 형이상학의 종결, 신의 죽음이라는 선언으로 구체화되었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 새로운 신이 바로 현대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제가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광신논단을 좀 참고하시면 훨씬 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적으로 말하는데 무조건적으로 땅과 우리 인간이 주인이 되려는 이 힘의 의지가 기술이라는 이름 뒤에 은폐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의 의지 뒤에는 기술이라는 아주 새로운 이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데거 말대로 3세기, BC 3세기 이전부터 현대 기술이 이미 은폐되어 있었다라고 진단하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분은 이제 성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이데거는 성경을 좀 덜 보았지 않느냐. 물론 하이데거도 튜빙인에서 신학을 먼저 했습니다. 로만 가톨릭의 신학을. 그분의 생각이고 성경은 훨씬 더 나옵니다. 정확하게. 훨씬 더 이전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현대 기술의 뿌리가 뭐냐? 바로 아담의 불순종 이후 가인의 태도에서 이미 제시가 됩니다. 몰라 하셨죠?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창세기 4장에 지난주 했던 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죠. 사실 이 하나님의 이 질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은 가인의 앱이 있던 그 아담에게 물으셨던 질문과 동일하다 했습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죠. 근데 그 두 분이 아담과 가인이 그 대답들이 참 비슷하다 했습니다. 아담은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즉 자신을 은폐시키는 것이죠. 가인은 뭐라고 했냐?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이 하는 말이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즉 동생 죽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은폐시켰다 그 말입니다. 참 놀랍지요. 나를 은폐시키고 있으면서 두려움을 토설하는 아담에게 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죠. 또 이와 유사하게 동생을 죽이고 그 죽인 자신을 은폐시키고 하나님 앞에는 내가 동생 죽인 사람입니까? 라고 내세웠던, 즉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했던 이 가인 하나님과 논쟁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은 동생 아벨을 죽인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은 거야. 이 너를 찾으시는 하나님에게 아담은 딱 숨겨버립니다. 참된 나를 숨겨버리고 그 대신에 두려움에 뜨는 나를 하나님 앞에 가져온 거야. 반면에 아담보다 한 수 더 나아가서 가인은 동생을 죽인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딱 숨겨버리고 동생을 죽인 진짜 나를 감춰버리고 그 대신에 동생 지키는 나입니까를 하나님 앞에 가져온 거야. 이런 나를 가리켜 훗날 자그마치 20세기에 들어가서 이걸 나와 그것이라는 관계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겁니다. 이게 학문적으로 드디어 학문 이론에서는 이걸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을 들이대면 해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나와 너라는 관계를 가져오시는 분인데 너를 찾으시는 인격이신데 양반들은 너를 가져오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웠다 그 말입니다. 나를 은폐시켜버리고 그것을 대체시키는 요 능력이 바로 테크닉, 바로 기술이라는 겁니다. 기술의 본질은 바로 은폐시키는 기술. 더 정확하게 말해 참된 나를 은폐시키는 기술이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흥미로운 점이 이루어집니다. 이 가인의 살인 행위 다음에 그 후손들의 행위를 좀 눈여겨 보십시오. 한 번 더, 창세기 3장은 아담의 부패를 담고 있죠. 또 창세기 4장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그 후로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무엇을 창조하고 사는지 눈여겨 보시라고. 예를 들어 가인 자신은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을 먼저 샀습니다. 왜 하필 성이냐? 성을 샀습니다.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봉헌대다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에녹의 후손들도 계속 생겨나겠죠.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이 소위 문화를 창조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발이라는 이 후손은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요. 음악을 만들어. 두발 가인이라는 이 후손은 기계를 만듭니다. 파버, 도구를 만드네. 또 라멕이라는 이 후손은 두 아내를 취하면서 어떤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살인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자연 앞에서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을 발명하기도 하고 또 창조했는데 이것들은 우리식으로 말해 문화의 근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을 쌓는 건축,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음악이 여기서 창조된 겁니다. 또 기계 개발이 여기서 나오고 곡조 붙은 멜로디가 가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활동이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 이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이죠. 왜 성을 쌓느냐? 곧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성을 쌓습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기계를 개발한 것이죠. 또한 기술을 개발한 거고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즐겁다, 자축하기 위해서 음악을 만들었던 겁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창세기 5장에 이런 그 아담의 두 번째 자손인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셋의 계보는 이 가인의 계보보다 완전히 달라요. 보통 성경에서 셋의 계보를 경건한 하나님 자손의 계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계보를 읽어보면 가인의 계보와는 완전히 달리 뭘 만들었다, 뭘 창조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는 낳다, 살다, 죽다 라는 식으로 지적되는 계보입니다. 이 계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 살다가 죽는다 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 여하에 따라서 참 단조롭다, 평범하다, 땅 위 인생 너무 이게 평범하네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현대 기술의 뿌리는 아주 놀랍게도 성경이 제시하는 바 가인의 후손들이 행했던 이 창의적인 행위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더 근원적으로 가게 되면 바로 아담의 불순종에서 기인합니다. 이 불순종이라 했는데 단순히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너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아담이나 가인의 자신인 나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두 분이 자신을 바꾸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나를 그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너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이게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에게 너 가져와라. 너를 가져오지 않고 그 너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것으로 바꾸어서 만들어서 가져오면서 하나님과 논쟁을 했다. 디스푸타티오 컨트라 데움. 하나님과 논쟁했다. 마르틴 루터의 주석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로 인해서 우리 가인의 후손들이 요즘 말로 말해 기술이라고 할 만한 이 창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게 창세기 4장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인이 성을 쌓았다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공병학교에 근무했는데 하다 보니 이제 별 이야기 다 나오네. 거기서 상관이 벽돌로 벽을 쌓으라 했습니다. 벽돌을 가지고 벽돌만 주고 벽 쌓으라 해요. 벽돌로 벽을 만드는 작업을 생전 처음 해봤는데 제 판단에 세멘트 발라가지고 이렇게 얹어 놓으면 벽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 뒤에서 고참이 우리가 하는 졸병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담배를 꼬나물고 비웃습니다. 한번 쌓아봐라. 여러분 생각에 벽이 쌓아졌겠습니까? 안 쌓아졌겠습니까? 신기하게도 안 쌓아져. 조금 올라가면 그냥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져. 고참이 뒤에서 하는 말, 어이 졸병 기술이 필요하다 임마. 벽돌 가지고 벽을 만드는데 무슨 기술? 실제로 해보세요. 얹어 놓으면 쌓아질 것 같은데 벽이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절대 안 돼. 1m도 못 쌓아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슨 기술?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지. 저 미쟁이 전공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돈 주고 배우셔야 돼. 하물며 이제 가인이 성을 쌓았다.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의 이 두뇌가 구조적이고 조직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못 쌓습니다. 쌓으면서 예상하지 않으면 성을 쌓기가 어렵습니다. 쌓는 기술도 그러하지만은 쌓는 머리가 놀랍지. 이미 기술적인 인간이 되었다는 뜻을 의미하죠. 이런 기술적인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파버, 인간은 파버, 도구를 만드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 성 쌓는 기술은 후천적으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습득이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의 마음이 성 쌓는 마음이 되었다를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성경이. 그럼 성 쌓는 마음이 뭘까? 해답을 얻기 위해서 다시 셋의 계보를 찾아봐야 됩니다. 아담의 두 번째 자손이죠. 이 셋의 자손의 계보를 보면 5장에 판이하게 다루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셋의 계보를 보면은 경건한 계보라고 했는데 이 계보를 읽어보면은 가인의 계보와 달리 뭘 만들었거나 뭘 창조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낳다 살다 죽다. 이렇게 지적되는 계보야.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 살다가 죽다. 참 단조롭다. 그러면 질문이, 왜 경건한 셋의 가게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이 창조적인 문화 행위라고 할 만한 소위 정신적인 문화가 없느냐? 반면에 왜 가인의 계보에서 이런 문화 행위가 있었느냐? 성경은 뭘 말하고 싶어 하느냐? 라는 질문이 생기겠지요. 예. 가인의 후손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창조한 이 문화적인 활동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 이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를 문화라는 이 테마에서 비추어보면 아주 하나의 그 분명한 객관적인 팩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그것은 이 문화가 우리 인간 자신의 정신적인 창조 행위라는 것이고 자연에서 어떤 것을 창조하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그 행위의 산물은 인간에게 항상 유익을 주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문화 활동을 왜 하느냐? 동기는 살아남기 위한 인간 생존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유익성, 인간 생명에 대한 유익, 인간에게 생명을 위해서 연장하기 위해서 유익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셋의 계보에서는 그냥 먹고 살고 죽다, 평범한 생의 여정으로 묘사되고 있지만은 가인의 후손에는 인간의 이런 다양한 생의 문화적인 행위들로 묘사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셋의 계보에는 무기력합니다. 예? 반면에 가인의 계보는 생동감, 창조적이고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기운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런 창조 행위는 자연과 인간과의 대립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또 이런 창조적인 자신의 행위를 발휘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문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문화적인 행위 없이는 도무지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죠. 문화란 본질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놓여 있는 사실이다. 그걸 말하죠. 인간 정신의 창조적인 행위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정신을 창조적으로 자연에 쏟아부음으로 비롯됩니다. 자연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되겠죠. 또 자연의 그 위협적인 공격에서 자신을 지켜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그 자연을 인간 정신의 힘으로 지배하려는 근원적인 힘의 의지가 발휘가 됩니다. 자연의 문화의 산물은 인간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해를 줄 수 있는 것도 됩니다. 그러나 문화를 창조하는 동기는 처음부터 생존, überleben, 생존을 위한 창의적인 행위입니다.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았다. 기뻐하고 음악을 만들고 성을 만들고 히메르 의지드가 만든 바로 생의 찬미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거기서 땅이 가인을 저주해서 저주한다고 하나님이 예언했죠. 그 심판이 가인에게는 너무 무섭다. 가인이 만나는 사람마다 공포증을 느낀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했죠. 그 표로 가인이 죽지 않고 이런 창조적인 정신적인 기술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제 생각인데, 살인했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표란 정신적인 무엇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후손들은 죽지 않고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표가 바로 우리 인간 내면의 어떤 원동력 혹은 능력과 같은 건데 이게 정신적인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어떤 원천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훗날 이 능력이 리비도라고 불려져 왔고 또 불리울 것이고 생명의 욕구 혹은 살리는 욕망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 타나토스라는 죽고 싶은 욕망에 대항해서 살리는 리비도의 형식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시 아담에게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지배해라 하는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 그 능력에다가 가인이 받은 표로 인해 그 후손들은 문화라는 세상을 창조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능력을 직접 주셨다라고 하기보다 부패한 인간은 원초적으로 이미 받은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더욱더 창의적으로 발전적으로 사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능력, 그 힘을 훗날 학문 이론적으로 리비도라고 불리는 어떤 정신적인 힘이 됩니다. 즉 생존하려는 욕구. 이게 바로 니체에서 히메르 의지라는 말로 명명이 될 거죠. 즉 죽고 싶은 욕구인 타나토스와 마주해서 죽지 아니하려는 욕구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술을 만들 수 있는 힘은 이미 원초적으로 이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하이데가의 말대로 BC 3세기부터 헬라에서 하나의 이론으로 등장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론적인 작업이지. 그러나 그 현대 기술의 그 원천 동기, 힘, 생존의 능력은 이미 가인에게서 나타납니다. 이게 근대로 오면은 전기기관을 발명하고 핵폭탄을 만들고 폭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현대인의 기본 설정을 철학자들은 기술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현대인의 기본은 기술이다 이게. 맞습니다. 현대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술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미 기술적인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혹은 기술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살인하는 기술을 이미 체득했습니다. 그 기술이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에 와서 현대 기술을 만든 거야, 인간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바로 기술을 만드는 동인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
그 관계에서 히메르의 의지가 잉태하고 그 히메르의 의지에서 신을 죽였고 신을 죽인 힘 가지고 현대 기술이라는 새로운 신을 가치를 창조했다 라는 논리입니다. 현대 기술은 분명히 현대인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팩트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휴먼 게놈, 인간 복제. 자,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운 현대 기술이야. 의학 기술, 사람 살리는 기술 보면 놀랍습니다. 이거는 고대 현대인들이 상상도 못했던 창조물입니다. 현대인들만이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야. 이미 이런 현대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요인은, 원동력은 이미 인간 영혼 속에 탑재해 있었다. 그때야 가능한 거야.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상실하면서 자연과 대립하게 되죠. 그로 인해 인간 영혼 속에 히메르의 의지라는 형태로 이게 발휘가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인간은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대신에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가져야만이 리비도와 히메르의 의지가 활성화됩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가졌던 이 셋의 후손들은 그저 낳고 먹고 죽다. 그런 인생으로 비칩니다. 그러나 너 어디 있느냐? 너를 찾으시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은폐시키고 자신을 하나의 그것으로 딱 내세우면서, 이 기술입니다. 놀라운 기술이야. 너를 숨기고 나를 숨기고 그걸 그것으로 딱 가져와서 세우면서 하나님과 논쟁했던 그 가인은 이미 현대 기술이라는 새로운 신을 창조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물화시키고 사물로 보아야만이 비로소 기술이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의사 있습니다. 바이러스. 의사가 환자를 아마도 사람으로 볼까?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의사는 환자를 사람으로 안 볼 것 같아. 만약에 의사가 저 환자가 자기 부인이다, 사랑하는 애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배를 못 질 겁니다. 피 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동정심이 많으면은 실력 있는 냉정한 의사가 될 수가 없겠죠. 사람을 인격체가 아닌 사물, 환자로 봐야만이 비로소 칼로 배를 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피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있겠죠.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야. 계속해서 잘 하다 보면 나중에 유명한 외과 의사 전문 수술의가 되겠죠. 즉 사람을 살리는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인간을 사람으로 본다면 사람을 고칠 수도 없을 수 있겠지만은 인간을 환자로 봐야 그 사람을 고친다는 모순입니다. 참 슬픈 모순인데 이런 이야기를 마틴 부부의 이야기로 옮기자면은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운명적이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은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가져야만이 우리는 현대 기술을 만들 수 있고 의학 기술도 창조하기도 하고 편리함과 신속함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함, 신속함은 전부 다 가인의 작품들입니다.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대 기술은 우리 인간이 운명적으로 하나님과 논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즉 운명적으로 우리가 가인의 후손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비극적인데 아주 놀라운 흥미로운 사실이 뒤에 일어납니다. 현대 기술은 현대인이 창조했죠. 그럼 원천은 고대인에게 있습니다. 가인에게.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현대 기술은 이제 거꾸로 인간을 종으로 만들어 간다는 점입니다. 이게 웃기는 거지. 그래서 가인에게까지만 해도 인간은 호모 파버, 도구를 만드는 인간이 되는데 현대인에게 오게 되면 호모 파브리카투스,
도구화된 인간, 인간이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반대가 되어버려요. 호모 파브리카투스라는 말은 도구화된 인간을 뜻합니다. 기술을 도구로 삼던 인간이 어느 순간인가 거꾸로 기술의 도구가 된 거야. 기술을 지배하던 인간이 기술의 종이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기술자인 가인이 성 쌓기로 시작합니다. 현대인에 오게 되니까, 이 가인의 후손이 현대인들에 오게 되니까 성 쌓기를 다른 방식으로 쌓고 앉았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도구를 만들어서 뭐 엄청나게 무한하게 발전시키는 그런 우리 인간의 능력과 또 그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 기술. 근데 이 기술은 이제 만들어지니까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스스로 진화합니다. 정작 기술을 만든 인간을 떠나버립니다. 인간 정신을 소화시켜버려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을 하나의 물화된 도구로 그렇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오면 한번 떼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성을 쌓았지만은 자신이 쌓아놓은 그 성 안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술을 만들었지만은 그 기술 안에 갇히게 되었다. 비록 자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맹수와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자신이 만든 성 안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고립무원이 된 거지요. 여러분들의 실감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감나기 위해서 진짜 있습니다. 중국 우한성에 근처에 샨샤, 발음도 하기 어렵네요. 샨샤댐을 우리 인간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전부 자랑하고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을 지금 저장해 놓았습니다. 이제 가뭄이 와도 끄떡없다. 홍수 피해가 없을 거다. 그렇게 물을 가두어 놓고 수력발전소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11개인가 만들었습니다. 박수. 근데 앞불사 하나 잊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댐이 붕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그다지 염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중국 사람답습니다.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우리 인간의 한계지요. 그 댐이 무너지면 우한에 사는 1000만 명이 그대로 깔아앉는다고 말합니다. 물 걱정, 가뭄 걱정,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성을 쌓았는데 나중에는 인간이 그 성에 갇히게 될 줄이야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댐이 무너지면 한국 서해안은 막바로 완전히 방사능에 오염이 돼서 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것이 가인의 후손인 우리가 만든 성이고 기술의 한계입니다. 우리를 자연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댐을 혹은 성을 만들었으나 나중에는 그 댐 안에 그 성 안에 갇히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 TV에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제가 봤습니다. 한마디로 참 인간 목숨은 그냥 파리 목숨입니다. 한마디로 내 똥댕이 쳐진 존재, 팽개침을 당하는 존재, 내 침을 당하는 존재, 파리보다 더해요. 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인간은 누구를 원망할까? 아마도 신을 원망할 것 같아요. 물을 가두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을 가두어 놓았다 그 말이야. 밖에서 보면 그래요. 안에서 보면은 물을 가두어 놓았다라고 믿고 싶겠지. 그러나 저 밖에서 보면은 인간을 가두어 놓은 거야. 그렇다고 이 댐이라는 이 성을 안 쌓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쌓아도 죽고 안 쌓아도 죽습니다. 이게 바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라는 인간이고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했던 인간입니다. 쌓는데도 수고를 엄청 해야 되고 이제 와서 그 성을 허무는데도 엄청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이 잠언서가 맞는 거죠. 전도서가 맞는 거지. 허망하다 이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대인의 운명과 같다. 현대인은 이 점을 잘 알고 더 깊이 현대기술을 창조할 겁니다. 결과는
그 현대 기술의 발전과 비례해서 공포와 전율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기죠. 또 현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백신을 만듭니다. 이 반복이야. 현대 기술은 또 고난을 만나면 또 발전하고 지나가겠지요.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겁니다. 또 새로운 전율, 새로운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사망하실 때까지. 행복하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이 현대 사회, 현대인이 만든 사회, 또 정확하게는 현대인의 의식이 만든 현대 기술이라는 사회, 그 현대 기술을 발명하고 창조했지만은 현대 기술을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기계의 도구가 되어서 파브리카투스 호모, 인간이 그렇게 도구적인 인간이 되어서 하루하루 이바 레벤이 아니고 이바 레벤, 생존하는 인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솔직히 제 마음도 참 좀 불쌍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간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얼굴 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웃고 있지만 웃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순간도 우리 현대인은 현대 기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 기술 사회에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는 무력감은 너무 큽니다. 현대인은 현대 기술이 없이는 생각도 못해요. 살아갈 수도 없어요. 개인이라는 가치는 뭐냐? 더 이상 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도구적인 하나의 기계 부속품과 같이 소위 이름 없는 익명의 존재로 그냥 회사에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지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게 현대 기술 앞에서도 이게 과연 진짜 그걸 하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은 자연을 단순히 지배하고 정복하라 라는 율법이 아닙니다. 자연을 사람에게 맡겨주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자연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개간하고 자연을 순종하게 만들라. 지난주에 곰 얘기했죠. 새끼곰은 어미곰을 떠나서는 늑대한테 먹힙니다. 즉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연을 감독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할 때 가인처럼 자신을 위해 성을 쌓습니다. 그 잘난 성을 쌓기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신이라면 신조차도 창조주조차도 과감하게 죽입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신을 죽이는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신이 된다면 곧바로 자연은 웃기고 앉아있네. 곧바로 인간을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타락이란 인간이 피조물의 역할을 날려버리고 신의 왕관을 찬탈하기를 원하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신을 죽인 인간은 자연과 다른 인간에게 또 신을 죽인 동물성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늑대가 된다는 말이야. 토마스 홉스의 유명한 명언이 나오죠. 인간은 인간에게 순놈 늑대다. 호모 호미니 루푸스라는 말. 이게 그 당시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현대인에게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독일의 루트주의 신학자 가운데 헬무트 틸리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현대인인 우리가 신뢰하고 그로 인한 대화적인 근거의 조건들, 즉 모든 영적인 관계를 상실했다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대화할 수 있는 모든 영적 관계를 상실했다라는 말입니다. 신이 죽었다라는 말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좀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바벨탑 쌓는 또 성 쌓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그 탑의 파괴가 나오는데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말과 언어의 혼란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탑 쌓자, 탑이라는 성을 쌓자라는 데는 모든 인간들이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을 쌓는 그 과정에서
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대의명분, 사상, 골격, 구조, 아이디어 좋다 이게 서로 일치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치합니다. 그런데 강론에 들어가면 정당이 나오고 당의 이익이 나오고 그 당의 그 사상이 나옵니다. 강론에 가면 일치가 안 돼.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화주의 같은 이런 개론, 즉 강론에 가서는 서로 뜻이 일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일치하는데 개론, 즉 강론에 가면은 개론에서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강론에 들어가면은 쉽게 말해 바벨탑을 쌓자, 하늘에까지 다 보자. 여기에서는 일치하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일치가 안 돼.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답이 또 니체가 줍니다. 바로 힘의 의지 때문에 그래요. 살을 좀 덧붙이면은 우리 영혼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무의식도 개인적인 지평도 있고 초개인 지평도 있습니다. 의식은 이성 감정 의지라는 단순한 의지라는 이것들과 함께 이것들을 실행하도록 오감이라는 정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감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근데 이런 의식 밑에는 힘과 권력, 권세를 향하려는 욕구, 의지를 가집니다. 모든 영혼들이. 이성은 뭐냐? 형이상학,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틀, 형식, 도구마, 율법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이런 이성이 제시하는 구도, 틀, 아이디어, 구상, 이데아는 누구든지 동감할 수 있습니다. 저 양반도 이성을 가지고 있고 나도 이성을 가지고 있고 저분도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감, 찬성, 일치. 그런데 마치 창세기 11장 3절 4절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구워서 우리의 성읍을 탑을 건축해서 저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저면에 흩어짐을 면하도록 하자. 여기에는 일치를 본 겁니다. 좋잖아요. 그 탑이 직접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야. 그 일치합니다. 쌓자. 좋다. 굿 아이디어. 여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실제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먹는 문제 나오죠. 생리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군비를 조달할 거냐. 그리고 흙을 어떻게 배합할 거냐. 어떻게 세울 거냐.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인간 각자의 영혼에 깔려있는 각자의 힘의 의지가 촉발합니다. 이 힘의 의지가 의식을 향해서 이성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힘을 부여하잖아요. 거기에 권력 애로의 의지가 활성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의 의지가 서로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큰 의지는 작은 의지를 뭉개버립니다. 그러니까 작은 의지는 뭉개짐을 받은 작은 의지는 앙심을 품고 복수를 꿈꾸지요. 마치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꿈, 힘의 의지가 다시 동원됩니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다가 아이고 못하겠다 이제 못하겠다. 나중에 서로 싸웁니다. 헤어지자. 그러다가 바벨탑 쌓다가 서로 갈라진 겁니다. 나중에 원수가 돼요. 이게 바로 힘의 의지가 가지는 본성입니다. 거창한 아이디어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이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개인의 영혼에게는 가장 큰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 분쟁하고 투쟁한다고 말입니다. 아이고 인간이요. 탑을 쌓자는 데는 일치 좋잖아요. 우리 이성이 만들어낸 의지, 이성이 만드는 아이디어니까 그 아이디어 참 좋다. 그러나 점심밥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우더라 이게.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 좀 작게 해와라. 점심밥 먹다가 서로 살인합니다. 살인했더니 대화가 안 되지요? 저놈이 나 죽였다. 내 동생 죽였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헤어지자. 갈라지면서 전쟁을 하게 되고 민족이 일어나게 되고 국가가 일어나게 되고 요즘 세상이 된 거죠.
한 번 더. 아, 인간이여. 그러면은 이 히메르 의지 밑에는 뭐 더 없냐? 라고 묻고 싶겠죠. 물어주시면 감사하고. 왜 없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말하면 절망이야. 있습니다. 더 절망으로 들어가야 돼요. 희망을 찾기 위해서. 히메르 의지를 넘어가 보니까 더 큰 뭐가 있더라, 이게. 이게 바로 리비도라고 불리는 엄청난 힘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예? 이 리비도가 사실은 히메르 의지에게 양분과 에너지를 공급하더라, 그 말입니다. 시간이 조금 갔네요. 제가 이 증거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으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했지요. 찾아보십시오. 이게 가벼운 말처럼 비치지만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타락하고 나서 비로소 하와는 여호와의 도움이라는 말을 최초로 토설하기 시작한 거야. 그만큼 아이를 낳는 것이 고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을 때 많은 아픔을 겪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엄마의 고통은 고스란히 10달 동안 고스란히 뱃속에 있는 가인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태중에서 가인은 자신도 모르는 컴플렉스, 요즘 말로 말하면 리비도, 20세기에 와서 개인 무의식이라는 말로 칭해졌던 이 컴플렉스의 리비도를 가지게 되었을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인이 태어나서도 동생 아벨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하필 아벨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시느냐고 스스로 판단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된 거야. 이가 이런 컴플렉스로 인해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의 리비도가 커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야. 그 리비도가 히메르 의지의 기둥이 되고 힘과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현대 기술의 문제로 오면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상실한 인간은 이미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술적인 인간이 됐다고 그랬죠. 이렇게 창의적인 도구를 발명하고 기술을 만들지만은 그 기술은 오로지 자신의 히메르 의지를 위한 기술이고 자신의 리비도의 충동에 리비도의 만족을 위한 기술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술, 특히 현대 기술이 문제가 된다면은 현대 기술 자체가 아니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기술을 만드는 인간의 의식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야. 헬무트 틸리케라는 이 신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의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만드는 인간의 문제다라고 봅니다. 좋은 문제죠. 그렇습니다. 현대 기술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술을 가지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기술이 마귀라고 말하면 안 돼. 기술을 만드는 인간이 마귀처럼 되어간다를 의미하죠. 더 정확하게는 현대인의 의식이 마귀와 같이 되어간다는 의미고 현대인의 의식 바닥에 깔려있는 히메르 의지와 리비도가 바로 마귀의 역사에 가장 잘 반응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히메르 의지와 리비도가 바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탐을 내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된다는 그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현대기술은 현대인의 의식과 히메르 의지, 그 리비도가 마귀나 귀신처럼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상적으로 보면은 현대 기술을 향해서 아 이거 너무 좋다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싶겠지만은 그 안에서 처참하게 망가지고 병들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일생 동안 신이 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신이 되어보지 못하고 밟혀 사는 파리 목숨으로 살아가는 그로 인해 하루하루를 연장시켜가는 우리 현대인의 참 피곤한 영혼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신을 죽인 현대인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고 현대 기술이 가지고 있고 현대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를 우리는 현대 기술 사회라고 부릅니다. 악마가 되어가면서도 자신이 악마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항상 사람 탓으로 돌리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성삭기를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양, 작은 사람은 작은 성을 쌓고 큰 사람은 큰 성을 쌓기를 바라는 이런 처절한 영적인 피폐함, 이 피폐함이 우리 현대인의 미래일 수도 있겠다 하는 절망감이 듭니다. 내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한 몇 주간은 절망스러울 거라고. 참 절망스럽죠. 그러나 절망만 있다면 사람이 죽겠죠.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반딧불처럼 빛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태양처럼 빛나면 좋겠지만 반딧불처럼 빛나도 밝습니다. 왜? 절망이 너무 깊고 어둡기 때문에 소망이 반딧불처럼 아주 희미해도 그 빛은 우리의 참다운 생의 의미를 깨닫기에 충분한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 윤리학에서 어느 정도는 제시할 거라고 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